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말씀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뭐 재림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해주셨네. 다시 오시리.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부흥회하고 제가 목회 이야기 한번 딱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좀 보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한 주간을 뜨겁게 그리고 너무나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모두가 힘들다는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 신성의 가족들은 새벽, 낮, 밤으로 2박 3일간 영적 의기에 투합을 하며 믿음의 세 겹줄을 동염했습니다. 한빛교회 김진호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의 길 우공이산이라는 주제로 가을 축복 부흥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나의 인생도 없다. 야곱의 생애를 통한 신앙과 인생의 결단을 나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내 인생의 돌인 죄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 말씀이었습니다. 표적을 등지고 믿음으로 보라.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정죄가 아닌 용기를 주는 말씀. 그러나 동시에 표적에서 믿음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기도는 기적을 부릅니다. 1, 2. 기도의 교본을 통한 신앙생활의 절대 승부를 요구하셨습니다. 충분하게, 더 단단하게 신앙의 동반자인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고, 신앙의 길 우공이산, 멀고 힘겨운 길이지만 예배, 말씀, 기도 생활을 통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거룩한 희망의 노래가 신앙의 기림을 깨우치셨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신성의 가족들에게 7첩의 하늘 보약을 지어주셨습니다. 기대한 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잘 정돈된 신앙의 교본이었습니다. 신앙의 길, 지금까지 잘 걸어온 내공을 가지고 승리의 고지를 향해 한 걸음씩 우공이산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사실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기회일 때마다 은혜의 자리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일지, 어디까지일지 모르는 내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 주시고 등대가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성령의 입술로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신의 귀도 열고 마음 문도 열어서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이제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뭐 거리를 이렇게 한정하지 않고 그냥 뛰어앉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 안전석을 조금 촘촘하게 한 자리에 3분씩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했고요. 유튜브로 혹시 보는 분들 계시면은 이제 주일날 나오셔도 괜찮겠습니다. 편안하게 나오셔서 예배 참석하시고 은혜 받고 얻으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축복을 선포하라. 예, 평생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좌우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축복 가지고 살아야지요.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올해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개통되어 있는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50년이 됐네요. 지금 뭐 수많은 차들이 그 길을 다니면서 보통 15시간 걸리던 거리가 이제 4시간, 5시간으로 아주 하루 1일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개통 사진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예. 사진이 1970년 7월 7일, 68년 2월부터 해서 한 2년 반 동안 건설한 우리나라 두 번째 경인고속도로 이후에 두 번째 고속도로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환호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차가 너무 많지만 초창기에는 정말 우리나라 국내에만 10만 대밖에 안 됐대요. 10만 대. 지금은 2,400만 대. 어마어마하게 많죠. 전 국민의 절반이 마이카 시대가 되잖아요. 참 한산하게 아니네요. 그 다음에 너무 우스꽝스럽죠. 이게 뭐 웬일입니까? 고무신 신고 갓쓴 도포 입으신 어른이, 그러니까 행길은 질척한 땅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땅들이. 그러니까
고속도로 가드레일도 없고 그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코로나 택시 다니는데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 짚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입니다. 그 429km의 기나긴 길을 한 890만 명의 인원이 동원이 되고 연인원이 동원되고 165만 대의 중장비가 동원이 되고 그 당시의 금액으로는 뭐 아주 지금 따지면 뭐 그건 뭐 돈도 아니지만은 429억 원. 지금 아마 공사 그 큰 공사를 한다면 몇 천억을 들여서 해야 될 그런 엄청난 공사가 429억 원으로 7,300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서 건설을 했다고 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당시의 국가 재정의 23.6%였었대요, 그게. 그러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때였습니까? 70년도니까. 그때 이게 그 당시 대통령한테 막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갔다가 독일의 그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 산업화는 고속도로로부터 시작된다는 그 현장을 보고 무조건 경부고속도로를 깔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뭐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에서도 반대, 언론에서도 반대, 너무나 많은 반대가 있고 비난이 있었고 그런데도 그 길을 닦았습니다. 그 길을 닦는 동안에 2년 반 동안 죽은 분들이 희생된 분들이 77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많은 희생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와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 시점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대수가 등록 대수가 그때 70년도에는 10만 6천 대 전국에서 근데 지금은 2,400만 대, 약 240배나 좀 올랐죠. 그 다음에 1970년도 그때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NP, 국민소득이 1년 동안 버는 금액이 약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254달러. 너무너무나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만 7천 달러, 약 200배의 성장. 그리고 수출이 그 당시에는 약 8.4억 달러에서 작년도 통계입니다. 5,424억 달러. 천문학적인 수출을 지금 하고 있죠. 5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산업화, 경제 부강 이런 것들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1년 동안 그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버는 그 편수익이 약 연간 20조 원 가까이 된대요. 20조 원. 그러니 뭐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그 많은 비난과 반대에도 뚫고 보니까 그 도로가 너무 유용한 국토의 대동맥이 돼서 피가 쭉쭉쭉쭉 흘러가는 것처럼 이 나라가 쭉쭉쭉쭉 흘러가게 된 거예요. 산업화되고 이제는 성장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1장을 계속 보면서 이 이야기는 복음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복음의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갈 수 없는 그곳 갔잖아요. 가면 안 되는 곳 그곳 갔잖아요. 모두가 터부시하고 금기시하는 이방인의 집에 갔잖아요. 이거 보통 모험 아니거든요. 보통 용기 아니거든요. 갔습니다. 왜요?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력한 푸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에 밀림당한 거예요. 밀려서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서 예수 복음을 말할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 봤습니다마는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고정관념은 구원은 우리들의 것, 복음은 우리들의 것.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외인들이요, 바깥 사람들이요, 해당 없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죽은 개 취급을 했던 그러한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어요. 이게 믿겨지지 않는 상황을 경험한 겁니다. 너무 믿겨지지 않아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말이야. 그 사람들하고 며칠 동안 같이 교제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왔어요. 이제 모교회죠,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왔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할렐루야 할 것 같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11장 2절 3절 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뭐 했다고요? 칭찬이 아니요, 비난이요. 비난했다는 거예요. 비난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비난했다는 거예요. 비난. 이 비난이라는 말은 그 차별한다는 거예요. 차별. 그래서 의심이라는 말이 파생돼서 거기서 파생된 말이 비난이라는 말인데, 10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0절 보면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 사실은 차별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가라, 이 말이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냐? 이거 탓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 사람 집에 들어갔느냐? 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느냐? 이걸 비난하는 거예요, 이걸. 이거 복음 전해진 건 둘째치고, 성령 오신 건 둘째치고, 그리고 함께 있었다는 그것에 대해서 탓하고 있는 것이고, 같이 밥 먹은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과 차별은 달라요. 구별은 다른 것이고요, 차별은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손가락이 5개가 있는데, 여러분, 5개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굵기도 다 달라요. 생김새도 조금 달라요. 근데 이것들이 각자의 역할이 다 달라요. 항상 엄지손가락이 난 첫째야, 으뜸이야, 늘 이래고만 살면 여러분 나머지 손가락 뭐하게, 맨날 접혀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엄지손가락 못하는 것도 많죠? 호팔 때 이거 써요, 못 써요? 전혀 무용지물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로 안 되는 게 참 많지만은 구별이에요, 구별이지 이게 차별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차별이요, 구별이요? 이성 목사님. 이건 도형은 삼각형이 아무리 네모를 향해서 너 왜 그렇게 생겼냐, 동그라미를 향해서 너는 왜 각이 없냐,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거는 해당이 안 돼요. 생김새 자체가 다른 거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나름의 독창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붉은색이,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고, 이게 다 어우러지니까 이게 예쁜 거죠. 하얀색이 백합이 만약에 노란색을 향해서 너는 왜 색깔이 그렇게 노란색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구별인데요, 아시듯이 차별은요, 한 반 아이들이 같은 반에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가 공부 못하는 아이를 무시하고 깔보면 이건 차별이에요. 힘센 아이가 힘 약한 아이를 돌보지 않고 걔를 때린다든지 이런 차별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다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다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고만 생각하고 남이 하는 거를 무시하면은 그건 차별이 되기 쉬워요. 비난이 되기 쉬워요. 조롱이 되기 쉬워요.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대로 아름답고, 또 설거지하는 분은 설거지하는 대로 아름다운 것이고, 주차 봉사하는 분들은 그분대로 아름다운 것이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소중한 것이고, 이 재정부 보는 분들은 또 재정부 보는 분들대로 정말 어려워요. 점심도 못 먹고 해요. 그분들은 늘 마음이 아파, 미안하고.
이게 거기도 소중한 거 다 소중해 다. 앉아서 하는 분들도 힘들고 서서 하는 분도 힘들고 다 힘든데 누가 누구를 비난하면 안 되고 모두가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 같은. 아멘이죠. 교회는 그렇게 해서 함께 섬겨나가는, 함께 섬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 때문에 좀 말이 많잖아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현행 헌법 안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다 들어있어요. 장애인들, 여성들, 임신부들, 경로자들 이런 분들은 다 뭐 어린이들 아껴야 되고 보호해야 될 우리의 사회적인 약자, 이게 다 차별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차별금지법을 거기에 또 만들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동성애자들 자기들 결혼할 수 있도록 합법화해달라는, 이게 숨겨져 있는 평등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가 이 먹는 문제 가지고 한 집에 같이 들어갔다고 그 사람을 지금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현진 목사가 장로님들하고만 밥을 먹고 권사님들하고는 밥을 안 먹는다면 구별이요, 차별이요? 집사님들하고 만약에 안 먹는다면 이것도 차별이에요. 또 예배당 자리를 장로님들 자리만 여기 따로 만들어 놓고 권사님들 자리 따로 만들어 놓고, 에휴 집사님이나 그냥 대가족들은 그냥 아무 데나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차별인 거예요. 식당에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앉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 초대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왜요?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세워온 이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여기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 모세로부터 지금 초대교회까지 무려 1500년 동안 쌓아온 이 자기들의 고정관념, 여기서 양보하지 않고 이방인과 같은 집에 들어갔다, 이방인과 같이 먹었다, 이것 때문에 비난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11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대요. 이야, 베드로가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베드로 어떤 사람인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성질이 더러운 사람 아닙니까? 즉흥적인 사람이고 돌발적인 사람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 나 누구라고 하지? 다른 제자들 다 조용할 때 베드로가 불쑥 나오더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칭찬받아요. 칭찬받자마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당장 절대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또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금방 천사 됐다가 금방 사탄 됐다가, 이게 좌충우돌하는 인물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또 예수님께 부탁해가지고 무리를 쪼벅쪼벅 걸어가다가 풍랑 때문에 그냥 겁먹고 빠져들어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에 귀를 휘둘러서 쳐던 귀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베드로요. 아,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아주 돌출 행동이 있고, 그리고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즉흥적이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의 생김새, 지금까지의 모습, 그것을 유추해 볼 때 지금 베드로의 태도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아니,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해? 그게 비난거리야? 나도 알아. 그러면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맞짱 뜰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차례로 설명하여. 이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 시몬이 변해서 베드로가 된 거예요. 진짜 시몬, 다혈질적인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내 성질 죽이지 못해가지고 힘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 성질 때문에 남들 상처 주고, 너무 급해서 너무 다혈질적이고 부락부락하고, 그래서 남들 상처 주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대요. 차분하게, 좁은 침착하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화를 낼 만도 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차분하게 설명을 하는데 뭔 설명했습니까? 내가 그 집에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하늘로부터 보자기를 내려주셔. 그 보자기 안에 짐승들이 있었다. 네 발 가진 짐승,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 율법적으로는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부정한 것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잡아먹으라고 하셨고, 그게 3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함께 가라. 그래서 내가 갔는데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고넬료와 그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딱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말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방언을 하더라, 이방인들도. 그러면서 베드로의 말의 결론이 오늘 본문인 17절 말씀인 겁니다. 17절 보시죠.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결론은 이겁니다. 베드로의 결론은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지금까지는 누가 앞장섰어요? 항상 자기가 전면에 나서는 사람이 베드로요. 항상 예수님 제 뒤에 서십시오. 항상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베드로요. 그런데 이제 순서가 바뀌었어요. 뭐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나는 방해하지 않겠다. 순응해 나가겠다. 순종해 나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 성령을 앞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질이 바뀐 사람, 성품이 달라진 사람, 그리고 성숙해진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방인에게 성령 임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성령 임하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갓 나온 사람에게 성령 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늦게라도 지금 나오면 구원받고 성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니 믿음의 정신을 차리시고 끝까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초대교회 반응이 어떨까요? 뭐요? 진짜요? 믿을 수 없어. 그리고서 당신은 다른 교회 가서 개척하시오. 내보낼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비난을 더 맹비난을 할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의 결론이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초대교회 교인들이 비난하던 그 말들이 잠잠해졌다, 수그러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와우, 우리만 구원이 아니었구나,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니었구나. 이방인들도, 저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도, 죽은 개 취급했던 저 사람들도 구원이 임하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 주셨고 성령이 임하셨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넓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굉장히 독특한 곳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지금 점잖게 다 앉아있지만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신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두가 재산 유무도 다르고 학식도 학벌도 다 다르고 다른 분들이 와 있어요. 이게 다름을 같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렵잖아요. 조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허물도 보이고 잘못도 보이고 그것을 찌르고 그것을 공격하고 그것을 말하면 상처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상처 많아요. 상처 많잖아요. 상처투성이, 상처투성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서로 다 뒷모습들을 보고 계시니까 덜한데요, 제일 사실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
다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참 실수가 많잖아요. 어떤 때는 뭐 설교하다가 다윗을 다니엘이라고 했는데도 몰라, 다윗을.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그걸 지적을 받아서 아유 그랬어. 근데 우리 교우들은 다 알아들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참 대단하죠.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서울신대 그 학장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축도를 하셨는데 선교사님 이제 한국말을 좀 어설프게 하시는 분이었대요. 어설프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축도를 하시는데 이제 나름 다 생각하고 하시는데 딱 첫 마디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손을 들고 이제는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뜸을 들이시다가 요새는 요새는 그렇게 시작해야 돼. 요새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확 웃었는데 근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축도하는 게 어디예요 이게.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부여에서도 그랬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새벽에 그랬던 것 같아. 사도신경 암송함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도신경 하자고 해놓고서 주기도문을 해버린 거예요, 시작을. 그런 때도 있었고 참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에피소드 보면 그 한 번은 왜 3부 예배 때 이제 그때 추수감사절이었었어요. 추수감사절 때 3부 예배 막 설교를 하다가 지금 제가 이제 설교 이렇게 좀 점잖게 하잖아요. 점잖게 하는데 그 부여에서는 뭐 조금 이제 너무 야단스럽게 막 설교해서 이제 손짓 발짓을 막 해가면서. 그런데 이 손짓을 좀 뭐 과감하게 표현을 하는 바람에 위에서 확 내려 손을 확 내리는 표현을 뭘 하면서 확 내렸는데 이렇게 내렸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가까이 내렸어. 그래가지고 이 안경다리를 친 거예요. 왜? 안경다리를 확 쳐버려가지고 순식간에 아주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확 했는데 이게 딱 떨어져 깨지는데 그냥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안경이. 이게 진짜 클라이막스에서 설교의 절정에 딱 이렇게 되니까 막 졸던 사람이 그냥 뭔 소리야 이게 막 깨고 딱 집중을 했어요. 집중을 했는데 이 순간이 어떻게 넘어가야 돼요? 이게 참 서로 긴장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제가 그냥 이거 보고 들어가서 주섬주섬 안경다리 줍고 안경 깨진 쪼가리들 이렇게 주웠어요. 전 뒷정리 잘해요. 그래도 이렇게 주웠어요. 줍고 그래서 이제 성도를 보고 그랬어요. 안경을 벗으니까 베는 게 없네. 베는 게 없어 시계도 안 보여서 오늘 설교가 저녁까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교우들의 긴장을 다시 확 풀고 다시 또 그냥 넘어가고 참 감사하죠. 안경집 하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그냥 서로 와서 안경하라구나. 그리고 몇 명이서 뭐 안경하시라고 막 그냥 봉투를 갖고 와가지고 제가 아주 떼돈을 벌었어요 그때. 여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자도 실수가 많고 성가대도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합니까? 근데 누가 순간에 한번 삑 올라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뾰족하게 쭉 올라가면 홍선영 지휘가 돼 안 돼요? 잘하겠지. 끝까지 반주 집사님들도 잘하겠죠. 근데 다 넘어가지만 끝나고 나서 본인이 얼마나 미안하겠냐 이 말이에요. 미안하겠어요. 그런데 우린 다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게? 그 대목에 그 악보가 있었나 보다. 우린 다 그냥 그렇게 알아들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냥 부족하지만 덮어주고, 그러니까 성가대는 재정부원들 더 열심히 하는 거, 재정부는 주방에 있는 분들, 주방에 있는 분은 또 주일학교 교사들, 또 차량 안내하는 분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거. 여러분 이제 여기 봐요. 앞에 보시면 꽃도 있잖아요. 꽃, 이건 제가 얘기해야 돼. 일부 예배 때 와서 딱 보는데 되게 환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상미가 기가 막힌 색깔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런 것들도 제가 꽂으면 그냥 금방 꽂아요. 금방 제가 꽂으면 이게 한 30분 안에 다 끝나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꽃 사다 놓고 금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투자해가지고 하나 한 송이 한 송이 다 정성을 기울여요. 다 정성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헌신하고 땀 흘리고 힘쓰고 있기 때문에 작품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참 멋지고 환상적으로 생각하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바로 저기 보세요. 스테인드 글래스. 너무 멋진 거예요. 1부 때는 빛이 안 들어오고 2부 때부터 3부 때까지 이렇게 빛이 쫙 들어오는데 이 자연 채광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투명유리면, 안개유리면 차단이 되든지 그냥 한 빛깔로 들어오든지, 그런데 빨간빛도 들어오고 파란빛도 들어오고 노란빛도 들어오고 하얀빛도 들어오고 보랏빛도 들어오고 각양각색의 빛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를 비추고 있고, 이게 마치 하나님의 시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란 사람에겐 노란빛으로, 파란 사람에겐 파란빛으로, 보랏 사람에겐 보랏빛으로, 하나님의 가장 각각 다른 다 은사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신 교회가 신성교회예요. 아멘이지요. 초대교회가 이 상황을 1500년 동안 견고히 무너지지 않고 헐지 않고 개방되지 않았던 이 장벽을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용납했어요. 받아줬어요. 그리고 보니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제가 이번 지난주 그 부흥에 참석해서 둘째 날 새벽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나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딱 깨닫게 해주신 게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신성교회에서 제일 골칫덩어리 문제가 바로 신윤진 목사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거 나름 가지고 있던 교회관, 나름 가지고 있던 성경관, 나름 가지고 있던 부흥관, 나름 가지고 있던 성도관, 가지고 있는 틀에 박힌 이것이야말로 깨지지 않으면, 넓어지지 않으면, 열어지지 않으면, 용납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의 부흥도 발전도 행복도 없다. 하나님께서 네가 비껴서고 나를 앉혀다오. 너의 틀에 박힌 그것을 내게 요구하지 말고 백지를 나에게 요구해라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었어요. 이 은혜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 욕심 가지고 딱 짜여진 이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언제든지 유연하게, 언제든지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이 교회를 마음껏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흘렸어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크고 가정이 크고 교회가 크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연예인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참 너무 큰 슬픔이고 충격이에요. 36밖에 안 된 젊은 친구가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싶어요.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개인에게도 문제는 있거든요. 가정에도 문제 있죠. 교회에도 나란 더 많고요.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숨을 끊으면 도대체 우리 인생 가운데 목숨이 몇 개가 필요한 겁니까? 몇 개가 필요해요. 수도 없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는 혼자 해결하든지 대화를 통해 해결하든지 해결책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아무리 없어 보이는 문제에도 해결은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앞뒤 좌우 사방에 다 막혀 있어도 어디는 뚫려 있다? 위는 뚫려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열려 계신 분이세요.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항상 귀 담아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눈여겨 보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깝깝하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도 무심하다고 생각되는 하늘을 보시고 다시 일어나세요. 교회는 하늘을 보여드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하늘을 보여드리는 곳이 교회고, 여러분 개인의 하늘을 보여드리는 곳이 교회고, 교회에 오면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하늘을 보고 다시 가는 것이요, 다시 힘을 내는 거죠.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 전망 좋은 집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영적인 전망 좋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가사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가사가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무시했다면, 차별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초대교회는 그냥 그렇게 썩고 말았을 거예요. 고인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열리고 보니까 흘러가는 물이 됐고, 국토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처럼 초대교회로부터 전 세계로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했고, 그게 재물포항으로 흘러들어와서 우리 신성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또 다른 마중물이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한계점이 있고 가정의 한계 상황이 있고 교회의 한계점들이 있어요.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비결, 그거는 바로 용납입니다. 수용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말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거대하신 품 안에서 내가 문을 열고 열리는 인생, 열리는 교회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더 많은 일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하시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쌓이는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되는 날은 손 들고 합시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님의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신성교회가 이런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이런 교회에게 하소서. 아멘.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39년 전에 우리 신성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남을 비방하는 그 비방의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용납해주고 수용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게 하시고 인생이 그렇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앞뒤좌우 인사합시다. 세 가지. 저를 보고 한번 인사하세요. 이렇게 세 가지요. 한번 따라하시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옆에 분들을 향해서 시작.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우리 마음껏 섬겨나가고 좋은 공동체 이룹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파동 찬송하시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신성교회를 섬기며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넓은 품을 가지고 섬기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